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주의 임재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으로 나타나시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에서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나시고 주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은 구약 217, 18면에 있는데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네, 구약 217면에 있는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See the unseen.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라는 말인데요. 예전에 한 통신회사 광고 문구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 광고가 그 당시에 여러 광고 대상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 광고의 관계자가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봤었는데요. 이제 처음에 그 광고를 만들 때 지금껏 보지 못한 새로운 그런 고객 가치와 서비스를 위해 선보여가지고 고객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매체에서 이 광고 문구를 보면서 See the unseen. 세상을 좀 다르게 보아라.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아라. 라는 메시지로 제가 그렇게 이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이죠. 벌써 진짜 오래되었어요. 그죠? 25년이 다 돼갑니다.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많은 한국인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린 월드컵이기도 했고요. 또 그에 맞추어 기대 이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더더욱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 대회를 통해서 많은 선수들이 정말 스타가 되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선수 누굽니까? 박지성 선수입니다. 아시죠? 그런데 이 박지성이 어떻게 처음 국가대표에 발탁되었는지 그 스토리도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원래 박지성이 처음부터 전문가나 기자들에게 주목받는 선수 아니었다고 합니다. 고교 때 엄청 두각을 나타낸 것도 아니고 체격 조건도 불리했고요. 심지어 프로로 직행도 하지 못하고
조금 대학 축구계에서 비교적 변방인 대학교로 진학을 했어요. 그런데 마치 진흙 속에 묻혀있는 진주를 발굴해내듯이 그 이전까지 무명이었던 선수를 2000년입니다. 당시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이었던 허정무 감독이 발탁을 했습니다. 아시안컵을 대비해서 국가대표팀이 그 박지성 선수가 소속되어 있던 대학팀과 연습 경기를 하는데 그 경기에서 활약을 하면서 허정무 감독 눈에 딱 띄게 된 거예요. 그런데 처음 국가대표 뽑힐 때도 이 박지성 선수의 축구 실력이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뛰어났던 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아시안컵에 뽑혔을 때 좀 말이 많았대요. 다만 그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허정무 감독이 볼 때는 그 당시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그 속에 분명히 감추어져 있는 숨은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보였던 거예요. 그 가능성에 주목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감독의 눈에 빛나는 재능이 박지성 선수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뽑았어요. 그리고 그 재능에 주목했던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딩크죠, 그죠?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모두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 지금 이 문구가 see the unseen, 보이지 않는 것을 봐라. 이게 오늘 본문을 둘러싼 사건에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조금 전 우리가 본문으로 민수기 14장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는 사실 바로 앞 13장에서 이어지는 이 큰 맥락에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 권능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의 산 시내산으로 가지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같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배어 있었던 불신앙과 불경건의 습관들을 모두 버리고 이제 언약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당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침이 되는 율법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준비를 갖추고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바란 광야 가데스에 도착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게 민수기 12장 끝부분입니다. 이어지는 13장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모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13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 1장 21절 25절 말씀을 보면 정탐꾼을 보내자는 이 생각은 백성들이 먼저 요청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해달라고 백성들이 먼저 요청했고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그냥 받아주시고 허락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백성의 지도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게브 길로 행하며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사실 여러분 정탐꾼 보내는 것 정말 합리적인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이거는 필연적으로 거기 이미 머무르고 있는 거주민들과 충돌은 이거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쟁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상되는 전쟁을 대비해서 먼저 정탐꾼 보내고 필수적인 정보들을 이렇게 수집하는 것.
이거 너무 합리적이고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13장에서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정탐꾼들에게 주어진 명령을 봐도 그 의도 분명해 보입니다. 모세가 지금 12정탐꾼을 보내서 전쟁에서 지극히 일반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정보들을 수집해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 사는 사람들 얼마나 강한지 좀 알아봐라. 군사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봐라.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알아보고 적들의 본진이 이게 평지에 있는지 요새에 있는지 알아보고 산속에 지은 성인지 알아봐라. 그리고 이 전쟁을 벌일 만큼 충분히 가치가 있는 땅인지를 입증해 줄 수 있는 그 땅의 열매를 가지고 들어와라. 명령을 주었습니다. 정탐꾼들이 자기의 그 직무에 정말 충실히 임했습니다. 수행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하고 그 땅의 열매를 가져오는데 잘 아시죠? 그 포도송이를 가져오는데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이 장대에 끼어서 어깨에 메고 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탐을 마친 후에 12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정탐한 결과를 보고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부분입니다. 민수기 13장 27에서 29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낙 자손은 거인족, 골리앗 같은 거인족입니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여러분, 지극히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객관적인 정보들이에요. 원래 그들이 받은 명령에 충실했습니다. 지금 정탐꾼들이 목격한 사실 그대로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 정말 좋습니다. 열매 보십시오. 너무 좋아요. 거기 사는 사람 정말 강합니다. 성읍도 잘 방비되어 있고요. 성벽도 아주 높습니다. 거기에 거인족도 살고 있더라고요. 와, 그 사람들 정말 강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탐꾼을 보낸 이유와 목적은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객관적인 보고가 끝난 후에 갑자기 12명의 정탐꾼 중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 백성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으로 갑시다. 싸워서 우리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의 사람들 이길 수 있습니다.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고 온 후에 갈렙이 지금 이런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의 지금 이런 제안은 사실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과 이거 부합하는 내용이라는 건 아십니까? 신명기 1장 2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백성들을 먼저 격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일단 정탐꾼을 좀 먼저 보내면 안 될까요? 라고 거꾸로 제안한 거예요. 갈렙은 지금 하나님께서 먼저 해주신 이 말씀에 부합하게 나와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나갑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갑니다. 갈렙의 말이 끝나자 그와 함께 정탐을 갔던 나머지 정탐꾼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잠깐만요.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으니까 싸우러 가자고요, 지금? 대체 무슨 소리 하십니까? 당신은 지금 거기 가서 대체 뭘 보고 온 겁니까? 아니, 우리 모두가 12명이 다 똑같은 거 보고 왔잖아요. 우리가 방금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정말 강하다니까요. 지금 우리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광야에서 빵 조각만 먹으면서 방황해 왔지만 그 사람들은 힘과 병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과 지금 싸우자고 제안하시는 겁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우리보다 강합니다. 싸우면 우리 무조건 집니다. 돌발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그 사이에 의견이 지금 갈린 거예요. 다수 의견과 소수의 의견. 재미있는 거는 이 12명이 모두 다 똑같은 걸 봤어요. 동일한 것을 봤습니다. 즉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다만 그 본바에 대한 각자의 평가와 반응이 엇갈린 거예요. 갈렙은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정탐꾼들은 우리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때로는 얼마든지 이렇게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 아닐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일 할 때 사람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입장 다를 수 있잖아요. 의견의 차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이 같을지라도 사람마다 가치관도 다르고요, 시각도 다르고요, 그것을 해석하는 입장도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들을, 모든 사람을 똑같이 거푸집으로 찍어내듯이 만들지 않았지 않습니까? 다양한 인격과 다양한 성품과 개성을 가지도록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 사는 이 세상이 더욱 풍성하고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지금 읽어보면 정탐꾼이 지금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은 단순히 그들 사이에 이 일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뒤이어서 이 나머지 정탐꾼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사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살려고 하면 오히려 거기에 잡혀 먹힐 것입니다. 거기 사람들 몸집 거대합니다. 그들 눈에는 우리가 메뚜기처럼 하찮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 싸우면 전혀 상대도 안 됩니다. 싸우면 무조건 질 게 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가지 말자 그럽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3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다고 합니다. 악평. 여러분, 지금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왜곡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그 판단과 선택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주신 그 약속을 뒤틀어버리고 왜곡해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그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는, 이 약속을 주시고는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정탐꾼들도 분명히 앞쪽에서는 자기들 눈에 봤을 때도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땅을 가리켜 거주민을 삼킨 땅이라고 악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들과 싸우면 결코 이길 수 없다고 악평을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악평을 했을까요? 왜 이런 왜곡을 했을까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자기들 눈에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현실을 바라보며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장벽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보이진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과 이 불신을 가리기 위해서 그들은 진실과 거짓과
과장을 교묘하게 뒤섞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의 아낙 족속이 훨씬 힘이 세요. 하지만 거짓을 섞습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이건 거짓입니다. 그리고 과장도 섞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교묘하게 뒤섞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갈라진 보고가 아닙니다. 이것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였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신 목적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13장이 아니라 14장인 이유이기도 하고요. 백성들의 대표인 12 정탐꾼 사이에 의견이 갈렸잖아요. 지금 백성들 앞에 엇갈린 두 개의 보고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실 신앙과 불신앙으로 갈렸습니다. 12명 중에 몇몇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쪽으로 판단을 내렸고요. 나머지는 보이는 현실에만 충실하고 인간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거짓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백성들 앞에 놓였습니다. 과연 이 선택의 기로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른 사람, 모세도 아니고 아론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가나안 족속들에게 죽임당하도록 이까지 데리고 왔다고 지금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나았겠다라고 불평합니다. 눈앞에 현실을 두고 백성들의 시선은 이와 같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런 백성들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땅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이 비극적인 순간에 백성들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옷을 찢고 격분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루실 것이다. 그렇기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거역하지는 말자. 아무리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더라도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는 말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자. 이제 이 말을 들은 성남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킬 기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 언약의 백성이니 다 소용없으니 모세와 아론과 지금 여호수아 갈렙 전부 다 돌로 쳐 죽이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온 회중이 돌 들고 일어납니다. 사실 여러분, 이 12 정탐꾼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하나의 현실이 놓여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그들의 시각은 그 중에 한 방향, 잘못된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1절에서 10절까지 읽어드렸는데 혹시 들으시면서 눈에 띄는 표현이 하나 없던가요? 온 회중, 온 회중, 온 회중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백성들이 지금 두 시각 사이에 놓여 있지만 사실은 이미 그들의 선택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음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보면 먼저 말씀해 주셨거든요.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정복하라고 명령을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명령을 받고도 정탐꾼을 먼저 좀 보내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 백성들의 그 제안에서 어찌 보면 이미 이 백성들이 장차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 넌지시 암시가 되어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선택의 결과는 비극이었습니다. 본문 뒤에 이어지는 민수기 신명기 말씀 보면 자신들이 원망하며 말했던 것처럼 그들 모두는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정탐꾼을 보내도록 허락해 주셨을까요? 성경 말씀에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자세히 봤을 때 단순한 정탐이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백성들을 이끌고 계신 하나님께는 정탐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그 땅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정탐은 전적으로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스겔서 20장 말씀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에스겔서 20장 6절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면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찾아 두었던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 땅을 딱 지명해서 찾아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그 땅을 다, 온 세계를 다 살펴보시고 그 땅을 다 이렇게 구별해 두신 거예요.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왜 정탐을 허락하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정탐꾼들이 얼마나 그 땅을 정확하게 보고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보고하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백성들의 눈앞의 현실은 거대한 여리고 성벽 같습니다. 40년의 시차가 있지만 별반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백성들은 지금 그 벽에 모든 시선을 다 뺏긴 채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그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오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그 백성들은 까맣게 잊고 있었지만 그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면서 그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을, 그렇게 지금도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가능성 없어 보일지라도 그 현실이라는 벽 너머에서 지금도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백성들은 그 성벽의 시선을 뺏겨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서 이런 반응을 원하신 것 아닐까요? 땅이 정말 좋구나. 그런데 그 땅을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 강하게 보이는구나.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전혀 비교도 안 되는구나. 부딪히면 무조건 깨질 것만 같구나.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내 힘으로는 아무리 싸워봤자 답이 안 나오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구나.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분명히 약속하셨구나. 나 대신 싸우시고 나를 위해 길을 예비하시고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비록 캄캄한 그 골짜기로 내가 가게 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함께 해주시면서 결국에는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구나. 지금 내 앞에 보이는 이 좋은 곳, 하지만 내 힘으로는 결코 차지할 수 없을 것 같은 이곳,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구나. 그렇다면 약속해 주셨으니까 분명히 주실 거야. 믿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 계산에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지만 믿자. 한번 믿고 맡겨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일들을 내가 그냥 신실하게 감당해보자. 그때에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라는 것을 믿고 한번 의지해보자.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사실 이게 여러분 출애굽의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배운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이것이 정탐꾼을 보내도록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바라셨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제가 성경 퀴즈 하나 내면서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혹시 오늘 본문에 나왔던 두 정탐꾼의 이름 기억하십니까? 무엇입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죠, 그죠? 그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본명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제가 지난번에 새벽 기도 때 이 여호수아서 말씀 나누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13장 8절에 보면 13장에 보면 12정탐꾼의 소개를 쫙 하는데 그 8절에 보면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런데 곧이어 16절에 13장 16절에 막바로 16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는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를 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12정탐꾼을 보내는 이 시점에서 왜 굳이 호세아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꾸어 불렀다는 이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실까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상상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모세가 지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나는 호세아입니다. 그 동네 언어로는 이게 지금 이렇게 대답하는 거랑 똑같아요. 나는 구원입니다. 영어의 표현 비슷한 것 같아요. I'm Hosea. I'm salvation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I'm salvation. 그때 모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다. 여호수아다 그러는 거예요. No. 아니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쳐주는 거예요. See the unseen입니다. 모세는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지금 눈앞에 있는 자기 앞에 서는 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모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지금 한 사람 여호수아의 이름을 통해서 되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무엇을,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See the unseen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그 현실에만 맞추고 바라보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 부르진 않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보이지 않으시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모두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알아가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 부르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여기까지 들으시고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족속은 넘으셨지만 여전히 혹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 충성된 주의 종,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들을 본받자. 좋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눈에 보이는 그 한 사람에게만 우리의 시선이 머무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지, 그들을 믿는 것이지,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에서 잘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눈앞에 보이는 여호수아가 사라져버리면 또다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는 심지어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넘어서서 절대 다수의 의견을 거스르면서까지 그 사람들이 신뢰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거기에 우리의 존재의 모든 시선을 맞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언약에 끝까지 신실하셔서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을 선대하시되 천대까지 선대하시는 그 선하신 주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아낙 자손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두려워하고 섬겨야 될 그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슨 눈으로요? 믿음의 눈으로요. 매일의 삶에서 현실이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을 마주하고 계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받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